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임재법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대치는 임재법문 특강 1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일이 없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다만 그대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 모른다. 만약 원돈보살이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영화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참나요.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본래 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알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요.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러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부라면 기회가 있는 대장부라면 비로소 알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대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해진 것을 찾아서 헤매고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는 내버려 두고 정해진 것이 있는 다른 머리를 찾아서 쉴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원돈보살이라도, 원돈보살은 대승불교의 성자입니다. 만약 대승불교의 성자라도 법계에 들어가, 법계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원돈보살은 원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중생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몸을 가져야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법계에 들어가 이 세상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여기서 정토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보살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현재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는 것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하는 생각을 낸다면 생각이 정해진 것이에요. 정해진 생각을 낸다면 이러한 무리는 아무것도 없는 정해진 것이 없는 데서 착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다. 생각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종의 견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 하나로 정해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종의 견해라면 일체의 생각이 없고 분별심이 없고 또 이 참나는 항상 지금 여기서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고 행하는 것이므로 곧장 지금 여길 뿐 다른 시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임재 스님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모두 설법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어떤 병이냐 하면 생각의 병입니다. 원래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해진 생각을 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생각을 내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일 뿐 전혀 다른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참나가 이 세상의 또한 모든 것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참나가 실체요 진리고 또한 부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면은 참된 출가에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 참나가 되면은 영화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사람은 참나가 된 사람은 마치 여의주나 부자방망이를 가진 것과 같으므로 만냥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나가 되면 이 세상 이 우주를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므로 만냥을 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곧이어서 벽암록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벽암록 제34칙 앙산 스님의 화두입니다. 산놀이도 안 갔는가 하는 화두입니다. 이 앙산 스님은 아주 유명해서 작은 석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 이 화두 산놀이도 안 갔는가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찾아온 어느 중에게 앙산이 물었어요. 앙산 화상이 뭐라 물었느냐 하면 이 중에게 지금까지 어디 있다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줘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중은 예산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이 예산이라는 곳은 아주 이 불법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곳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앙산이 묻습니다. 그럼 참세계의 정상에는 가보았겠군. 참세계, 다시 말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의 세계, 혹은 진리의 세계, 혹은 부처의 세계는 가보았겠군.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은 아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랬어요. 이 예산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게 이 정도는 알 것이라 봤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앙산이 다시 묻습니다. 어쩌는 수 없다는 듯이 참나의 세계를 아직 못 봤으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대는
산놀이로 산의 정상에 가보지도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는 것이 참나의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앙산이 물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참세계,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의 세계 정상에는 가보았겠군. 그러니까 아직 그곳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참나의 세계 못 가봤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산놀이로 산의 정상에 가보지도 않았는가? 이래 물었습니다. 이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단박에 치면은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연습 중이므로 단박에 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생각 이전에 단박에 쳐야 하느냐면 참나 혹은 진리가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나나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이전에 단박 알아차리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면은 그럼 참세계, 참다운 세계의 꼭대기 정상에는 가보았겠군 그랬습니다. 이 참나의 세계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의 세계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본래 무일물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은 사방이 탁 트여서 걸림이 없어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한테 그런 세계에 가보았는가 물어본 게 아직 못 가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앙산이 말합니다. 아직 깨달음의 세계에 못 가봤으니 어쩔 수 없지만은 그대는 산놀이로 산의 정상에 가보지는 않았는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깨달음의 정상에 못 가봤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대는 산놀이로 산의 정상에도 가보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는데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화두입니다. 자,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으므로 방편으로 잠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세계는 앞에서도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의 세계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세계는 걸림이 없어서 탁 트여서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 말을 보면 그대는 산놀이로 산의 꼭대기에 가보지 않았는가? 산의 꼭대기에 가서 세상을 내다보면 탁 트여서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와 똑같은 것을 알겠습니까? 산의 정상에서 쳐다본 세계가 탁 트여서 걸림이 없듯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의 세계,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세계, 정해진 것이 없는 부처의 세계도 탁 트여서 마치 산의 정상과 똑같기 때문에 참나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아셨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벽암록 35칙으로 전삼삼 후삼삼 하는 화두입니다. 이 화두는 아주 유명한 화두예요. 화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수보살이 무착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착선사도 유명한 선사예요. 문수보살이 무착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느냐 하면 여기 오기 전 어디 있었나? 이 질문은 그대는 누구인가 묻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곳에 어느 절에서 왔다 그러면 답이 안 맞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착은 뭐라 대답을 했냐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느 곳이든지 남쪽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동서남북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내 참납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남쪽의 불법은 어떤가? 남쪽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고 무착이 대답했습니다. 말법비구는 우리들 스님들은 저가 있는 스님들은 계율을 받드는 자가 조금은 있습니다. 계율을 받들고 깨달음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다시 묻습니다. 그 계율을 받드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착선사가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될까요? 상당히 많은 스님들이죠. 상당히 많은 스님들이 계율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착스님이 이번에는 묻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곳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제가 있는 곳은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스님들이 계율을 지켜서 깨달음에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대답을 해요. 이곳은 깨달은 자도 평범한 자도 용도 뱀도 다 함께 뒤범벅이지 이랬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곳 사정이 어떻습니까? 물은께 깨달은 자도 평범한 자도 용도 뱀도 다 섞여갖고 엉망이지 이래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이 화두 내용입니다. 또 무착이 이렇게 문수가 이렇게 말하자 무착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수행자가 얼마나 된다는 소리입니까? 함께 문수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세셋, 뒤에 세셋일세. 앞에 세셋, 뒤에 세셋.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화두입니다. 이 화두에는 두 개의 의문점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깨달은 자도 평범한 자도 용도 뱀도 다 함께 뒤범벅이지 하는 내용이 의문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행자가 몇 사람입니까? 함께 앞에 세세 뒤에 세세 실세 하는데 도대체 몇 사람이라는 소리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생각 이전에 단박 해결하면 최상승 깨달음이 됩니다. 내용은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셨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연습 중이므로 방편으로 잠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착이 묻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곳 사정은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나 수행을 하는데요? 이래 물은 겁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깨달은 자도 평범한 자도 용도 뱀도 다 함께 뒤범벅이지.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화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나가 진리고 부처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진리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고 부처고 수행자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깨달은 자도 부처요, 평범한 자도 부처고 용도 부처고 뱀도 부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한 번 더 말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참나로서 부처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이곳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두 다 성불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불에 있다네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수행자는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수행자는 몇 사람이나 되는데요?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세 뒤에 세세, 앞에 세세 3, 4, 12, 12사람이라 이 소린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앞에 세세 뒤에 세세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엄청 많습니다. 앞에로 봐도 부처고 뒤에도 봐도 부처라 소리입니다. 두두물물이 부처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 소가 들면 안 돼요. 앞을 봐도 부처고 뒤에 봐도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요 부처도 진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암록 제36칙에 상당합니다. 떨어지는 꽃잎조차 돌아오다 하는 화두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잠화상이 하루는 산놀이를 갔다가 돌아와서 절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경잠화상이 절을 떠나서 산놀이를 갔다가 절로 돌아와서 문 앞에 이르니까 수자가 물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수자가 물었어요. 수자가 뭐라 물었느냐 하면 화상께서는 어딜 다녀오십니까? 그러니까 경잠화상이 산에 좀 올라갔다 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느 산에 갔다 왔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잠화상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향긋한 봄풀 따라갔다가 다시 하늘하늘 떨어지는 꽃잎을 쫓아 돌아왔지. 아주 시적이지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향긋한 봄풀을 따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하늘하늘 떨어지는 꽃잎을 쫓아서 내려왔지.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가 말만 들어도 봄 기운이 훨씬 풍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경잠화상이 그래도 시든 연잎에 가을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쓸쓸함보다는 낫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화두의 문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또 두 개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단박에 치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어느 산에 갔다 왔느냐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왜 이렇게 한 것이 요것보다는 낫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벽암록 화두의 내용은 아시겠죠? 자, 왜 어느 산에 갔다 왔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향긋한 봄풀을 타러 갔다가 다시 하늘하늘 떨어지는 꽃잎 따라 내려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이렇게 한 것이 시든 연잎에 가을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쓸쓸함보다는 낫다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화두의 내용, 의문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단박에 치는 생각 이전에 단박에 치는 연습을 하고 있으므로 방편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잠화상이 처음에는 향긋한 봄풀을 따라갔다가 다시 하늘하늘 떨어지는 꽃잎을 돌아왔으니까 자연과 하나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연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깨달음인 참나 맞습니까? 그 실체가 참나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도 이 세상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나 돼서 사는 깨달은 사람의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과 하나 돼서 영원한 삶을 구가하는 그런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깨달음의 경지는 자연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이 깨달음의 경지는 이 세상의 경지, 다시 말하면 가을이 오면은 연잎이 시들어서 가을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쓸쓸한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이 말은 시든 연잎에 가을잎이 뚝뚝 떨어진다 소리는 생사가 확연하다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생사가 확연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하나 돼서 자연은 사라지는 법이 없죠. 생사를 내 반복하면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된 삶으로 깨달은 삶은 생사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의 삶은
가을이 되면은 시든 연잎에 가을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설삼과 같이 죽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세상이 이 세상의 삶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